네, 2월의 첫 번째 수요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수요 말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뜨겁게 예배합시다. 네, 뜨겁게 예배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고 또 우리 공동의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예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연일 추운 날씨이지만 그러나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늘 문을 열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감사와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고 초심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곤유합니다.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시작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대로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피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초심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오직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사 좌정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초심이 회복되어지는,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실 은혜, 주실 말씀, 주실 소망 사모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요엘서 2장의 첫 번째 강의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이라는 이 이름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우상신들이 있죠. 일본에는 800만의 귀신이 있다고, 신이 있다고 하고, 인도에는 무려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앞에 엎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참 신은,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요엘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사도행전에서 초기 교회 성도들이 선포했던 가장 핵심적인 한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이 진리를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는요, 의외로 간결하고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할 때에 우리는 더 심플하게, 더 분명하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됨을 알고는 있으나 마음은 어린오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제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상황 어떠하든지 전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이게 더 능력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플하게 믿고 심플하게 순종하면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듯 요엘 선지자의 이름 뜻처럼, 그리고 초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엘서 2장 전반부 말씀 중에는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무서운 말씀들이 막 나옵니다. 먼저 요엘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하셨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이 요엘서의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 동시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나팔이 나오는데요, 이 나팔은 은나팔이 아니라 여기서는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하죠. 양각 나팔을 불어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예전에 이 쇼파르 한 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소리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트롬본도 불어보고 군대 있을 때 기상 나팔도 불어봤거든요. 그거는 이제 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 이제 이렇게 기상 하면서,
트럼본도 불고 그랬었는데 이 쇼파르는요, 이 소리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어떠냐면 정확하게 이겁니다. 딱 이 소리가 좀 비슷하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빠바 이 소리가 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양각 나팔을 언제 부느냐 이겁니다. 성경에 은나팔도 나와요. 근데 은나팔은 백성들이 질서 있게 집합할 때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은나팔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각 나팔은 좀 쓰임새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알리는 소리, 이렇게 딱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은나팔은 사람들 딱 질서 있게 모이게 하는 거고요. 양각 나팔은 하나님의 개입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아가던 이 백성들에게 울리는 이 양각 나팔 소리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자,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한 절 한 절 그냥 심판의 상황들이 이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어서 3절을 보시면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불이 앞을 태우고 뒤를 태우니, 즉 사방이 불로 뒤덮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황폐한 들과 같이 되고 그것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뒤에 10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와,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해달 별이 빛을 거두고 깜깜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이유는요, 이렇게 깜깜해지고 땅이 진동하고 불이 앞뒤에서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이 심판을 행하고 있는 군대가 누구의 군대입니까? 그의 군대,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호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그 어떤 심판보다도 크고 심히 두려우며 당할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있죠. 첫 번째는 은혜로우신 성품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이 신앙의 밸런스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요. 만약에 한쪽으로만, 이쪽이나 저쪽이나 기울어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은혜만을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하나님. 그런데요, 은혜만 알고 하나님의 이쪽 공의를 묵상하지 않으면요, 값싼 은혜주의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과 주일과 주중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머물렀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만 딱 시인하면은 뭐 다 구원이 뭐 이렇게 된 것처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로마서 10장 10절 이 말씀은요, 당시에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하면 죽임을 당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의 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는 것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값싼 은혜주의자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래 신앙은 선조들이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지켜왔던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만을 묵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벌 내리신 하나님. 제가 오래전에 알던 한 성도님은요, 천둥이 치면 정말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보통 자기가 집에 있으면 이불 속으로 정말 들어간대요.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혹시 벼락 맞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너무 착하신 분이셨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의 아버지가 옛날에 너무 엄하신 분이셔서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무서운 분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젝션, 투사를 하나님께 그렇게 무서운 아빠의 그 모습을 투사를 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넘치는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안 그랬으면 우리는 벌써 지옥의 땔감으로 쓰였겠죠.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선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공로주의나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과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같이 묵상하며 같이 경험하며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우리가 딱 바라봤을 때요, 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은혜 쪽으로, 이 복음이 너무 값싼 것으로 전락되는 느낌이 있지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 이야기를 하면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천국 간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쉽게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사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에서 2장 1절부터 이제 1절에 나팔을 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 여호와의 날까지 이 분명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이 지나고 그 이후부터는 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으며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뭔가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비통할 때에 자신의 겉옷을 찢는 이런 행위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당시에 했던 것이 쇼였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신이 진실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위선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심판이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것을 넘어서서 뭔가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열심을 내고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 세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찢고 이렇게 내 자신은 죽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역사, 그 길만이 우리가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전 요즘 뉴저지의 한 교회 목사님 설교를 즐겨 듣습니다. 그분은 바로 길된 교회 목사님 설교입니다. 마음을 찌르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물론 지난 주일에는 제가 길된 교회 가서 설교를 하긴 했지만 박승환 목사님 설교를 제가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지난주에 박승환 목사님의 설교 중에 1907년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의 예화를 나눠주셨어요. 길선주 장로님은요, 교회 리더로서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목사님이 되셨죠. 근데 당시 평양에는 1903년도부터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산에서 선교사님 기도도 하고, 그리고 1907년이 되었을 때 우리 선교사들이 특별 집회를 우리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무려 주민들이 1,500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예전과는 좀 다르게 뭔가 특별한 감동이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특별히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이 정도면 일주일 집회했으면 된 것 아닌가, 집회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었는데 당시 그때 설교를 맡았던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간증을 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1년 전에 자신의 친구가 임종을 할 때에 자신의 집을 좀 관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자신이 친구의 돈 미화 100불을 훔쳤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지금도 100불은 큰 돈이지만 당시에 조선 땅에서 미화 100불은요 큰 쌀가마니 경김이 이건 좀 작잖아요. 40파운드짜리 말고 큰 거 50가마니를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부끄러운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을 때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는 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간음을 했습니다. 저는 사기를 쳤습니다. 그때 교회당을 누르고 있었던 이상하고 악한 힘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라는 그런 한국교회사의 고백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다 함께 주님께 부르짖고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했을 때 그 가운데에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뜨거운 성령 강림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의 도화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옷을 찢는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죄악된 마음, 두 마음을 품었던 또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었던 그 마음을 찢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또 주님의 공의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날은 우리에게도 곧 올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회개하며 우리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오며 또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저렇게 재고 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플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 해 나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마무리 기도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요, 이 시간 잠깐이라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잘못된 마음이 찢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퍼포먼스로 옷을 찢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찢고 내가 주인 되고자 했던, 세상을 사랑하고자 했던, 또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들, 그 마음들이 다 찢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좀 1분간만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이 찢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내 욕심과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내 감정과 혈기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습니까? 주여, 그 마음이 찢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것 넣고 빼고 했던 모습이 내 마음속에 있었습니까? 그 마음도 다 찢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사람으로 새롭게 온전히 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엘서 2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가, 세상의 어떤 심판보다도 가장 두렵고 크고 무서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온전히 회개하며 우리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이 다 찢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구원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